우리는 저마다의 삶 속에서 때로는 미래를 걱정하고 때로는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우리가 온전히 존재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리곤 합니다. 마치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눈앞의 풍경은 보지 않고 발밑만 보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오신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분주함과 복잡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번잡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함께 지금을 충만하게 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하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류의 큰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2500여 년 전부터 우리에게 전해오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 즉 마음 챙김이라는 지혜로운 수행을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새롭게 발견하고 어떠한 외부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간의 진정한 본질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시간을 오고 가는 시계추처럼 늘 과거의 기억에 머무르거나 미래의 계획과 걱정으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때 저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는 마음을 괴롭힐 뿐입니다. 반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은 어떤가요? 노후 자금은 충분할까? 내 몸이 더 나빠지면 어쩌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은 우리의 현재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찾아올 수도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일 때문에 지금의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과거에 매달리거나 미래에 묶이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숨을 쉬고 있고 말을 하고 있고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들조차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 우리는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지금은 항상 흘러갑니다. 사라지는 지금, 되돌릴 수 없는 과거,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위에 의식을 모으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어있는 마음만이 우리를 불필요한 번뇌에서 해방시키고 삶의 매 순간을 온전하고 충만하게 만끽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과 연결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우리 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현재를 경험하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숨쉬기에 집중하는 것과 걷는 것에 깨어있는 것을 중요한 명상 수행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는 숨쉬기 명상입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눈을 지그시 감거나 부드럽게 아래를 보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자신의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집중해보세요.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 감각, 가슴이 부풀었다 가라앉는 느낌, 배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변화를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생각들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지금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부드럽게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숨쉬기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현재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걷기 명상입니다. 공원이나 집안에서 편안한 보폭으로 천천히 걸어보세요.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바를 때는 느낌, 다리 근육의 움직임, 바람이 피부에 스치는 감각, 옷깃이 스치는 소리 등 오직 걷는 행위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변의 풍경이나 다른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발걸음 하나하나에 깨어있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걷기 명상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연결하고 일상 속에서 지금 여기의 평화를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몸을 통한 명상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를 때, 잠자리에 들기 전 누워서 숨 쉬는 것을 알아차릴 때, 지금부터라도 이 몸을 통해 지금과 연결되는 평온한 마음 수업을 시작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특별한 장소나 복잡한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설거지를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모든 일상적인 행위가 바로 깨달음의 현장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평온한 마음을 만들기 위한 세 번째 수업은 바로 일상의 모든 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경험하기입니다. 식사를 할 때,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도 우리는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혹은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느라 정작 음식의 맛과 향, 그리고 그 음식이 오기까지의 수많은 인연들을 놓쳐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밥 한 톨, 물 한 모금에도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음식의 색깔, 향기, 질감, 입안에서 느껴지는 맛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이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인연이 있었는지 감사해보세요. 설거지를 할 때 귀찮은 노동으로 여기지 말고 물이 손에 닿는 감촉, 그릇이 닦이는 소리, 깨끗해지는 모습을 온전히 지켜보세요.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그 온기, 향기, 맛을 오감으로 음미하며 지금 이 순간의 평화에 잠겨보세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판단 없이 온전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눈빛을 마주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공감해보세요. 이렇게 일상의 모든 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알아차릴 때 평범했던 일상이 더 이상 지루하거나 답답한 반복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깨달음과 기쁨으로 가득한 선물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온전히 경험하고 즐길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나 혼자만의 평화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은 평온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타인과 세상으로 확장되어 자비와 친절이라는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냅니다. 평온한 마음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수업은 바로 자비와 친절로 평온한 관계 맺기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방식,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까지 미움과 분노 대신 저 사람도 고통 속에 있겠구나 하는 연민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듯이 부처님께서도 모든 존재를 자애롭게 바라보며 그들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뜻한 미소 하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 이 모든 것들이 나와 타인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씨앗이 됩니다. 자비와 친절을 실천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롭거나 고립되지 않고 모든 존재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베푼 사랑과 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파동처럼 번져나가 세상을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에너지는 다시 나에게 돌아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나 자신의 평온한 마음을 바탕으로 주변 모든 존재와 함께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시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 말씀 속에서 지금 여기에 깨어있기라는 지혜로운 마음챙김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길을 함께 탐색해 보았습니다. 사라지는 순간들을 온전히 경험하고 우리 몸을 통해 지금과 연결되며 일상의 모든 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마지막으로 자비와 친절로 평온한 관계를 맺는 것, 이 모든 가르침은 우리 삶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화와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는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멀리 떨어진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살아있는 길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위로와 함께 새로운 지혜의 빛을 밝혀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면의 평화를 향한 여정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